지난주 우리 교사 헌신 예배를 드리고 이제 계속해서 우리 산상수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잠깐 복습을 하자면요, 이 산상수훈이라는 것 자체가 이 예수님께서 구약의 율법서를 본문으로 이 모인 청중들에게 그 율법서의 내용을 풀어서 설교하시는 내용이었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면은 좋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율법서를 어떻게 올바르게 해석하고 어떻게 올바르게 적용할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는데, 가장 먼저 그 말씀을 들으러 나온 그 청중들에 대해서 복된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상황이 어떻든, 어떤 처지에 놓여 있든, 무슨 일을 겪고 있든, 마음 상태가 어떠하든 이 말씀을 들으러 나온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된 존재다, 그 자체로. 그리고 그들에게 소금과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다. 그들의 존재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살맛이 나고 정말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져 간다. 그렇게 이 모인 청중들을 격려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요구하시죠. 너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율법을 따르는 의, 그보다 더 나은, 더 압도적인 의로운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데, 그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냐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을 따르는 자들이 살아왔던 그런 모습들, 뭐 눈에는 눈으로, 뭐 저기 코에는 코로, 뭐 이런 것들, 또 뭐 간음하지 말라, 또 맹세하지 말라, 뭐 이런 것들, 원수를 사랑하고 그 원수를 미워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이런 말씀들을 전부 다 뛰어넘는, 사람을 정말 사람으로 온전하게 대하는 그러한 삶의 어떤 모습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6장으로 넘어오게 되면 사실 이 산상수훈 전체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이 이 6장에 모여 있어요. 왜 그러느냐면은 이 6장을 오늘 하고 그리고 다음 주 두 번에 걸쳐서 살펴볼 건데, 유대인들의 삶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의 지표, 혹은 인정받아야 할 어떤 삶의 덕목, 그것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한마디로 경건함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 그렇게 인정받으면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요. 어떠한 삶이 가장 가치 있는 삶입니까? 예수님을 믿었더니 부자가 되더라. 예수님을 믿었더니 진급이 잘 되더라. 예수님을 믿었더니 사업에 실패하지 않더라. 예수님을 믿었더니 좋은 친구들이 많이 생기더라. 뭐 등등 좋은 일들이 많죠. 근데 그 어떤 좋은 일들보다도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다 보니 정말 저 사람은 예수님 같더라. 이보다 더 좋은 칭찬, 이보다 더 훌륭한 신앙인의 모습은 없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사실은 이 율법을 따라 살면서 이루고 싶은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의로운 모습, 거룩한 모습,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경건한 유대인, 경건한 하나님 백성으로 인정받는 것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었고, 그 경건한 삶의 지표가 되는 게 뭐였냐? 오늘 나오는 이 세 가지입니다. 구제하는 것, 기도하는 것, 금식하는 것. 이게 경건 생활의 지표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 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은 구제를 잘하는 사람이어야 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으로, 내게 주신 재물을 마음껏 나눠주는 사람, 참 경건한 사람이에요. 금식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금식은 뭐냐면은 너무 슬프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아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게 금식이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고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며, 이렇게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경건한 거죠. 기도는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기도는 뭐 옛날부터 지금까지 경건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하는 거예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 중학교 3학년 때 저희를 가르쳐 주셨던 그 전도사님이, 저희 지도 교역자이셨던 분이 중학교 3학년짜리 애들을 데리고, 그 임원 아이들만 데리고 기도원을 한번 가셨어요.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라고.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배우자를 위해서 지금부터 기도해라. 중3 아이들에게. 저는 이제 굉장히 순진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기도했어요. 배우자를 위해서. 예. 그때 기도 제목이 배우자를 위한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저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다른 제목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뭐 왜냐면은 취향이 바뀔 수도 있고 크면서 중학교 때는 뭐 키 크고 뭐 늘씬하고 이런 사람 좋아했는데 점점 자라면서 뭐 키 작고 통통하고 이런 사람 좋아할 수 있잖아요. 이게 바뀔 수 있잖아요. 도저히 뭐 외모를 가지고 기도하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뭐 다른 걸 가지고 기도하기엔 너무 모르고 뭐 어떤 게 좋은 사람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그냥 딱 불현듯 튀어나온 기도 제목이 딱 하나예요. 하나님, 저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는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 만나서 결혼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응답해 주셨죠. 와 있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자, 이렇게 이제 어디 얘기하다가 이렇게 됐습니까? 이게 원고에 없는 얘기를 하면 이렇게 꼬일 때도 있어요. 저도. 자, 경건함. 그래 기도하는 건 당연히 경건한 거예요. 그래서 구제와 기도와 금식 이 세 가지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정말 훌륭한 경건의 지표였어요. 구제를 잘하고 기도를 잘하고 금식을 하면 이 사람은 무조건 경건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이 그 속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시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아프리카 케냐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여유가 있고 이래서 간 게 아니라 사역하던 교회에 이제 목사님께서 아프리카 선교사 생활을 하셨던 그 아버지께서 선교 생활을 하셨어서 가지고 아프리카에서 이제 오래 사셨던 분인데 그쪽 현지 교회에서 뭔가 이렇게 대화를 요청을 한 게 있어가지고 그분이 팀을 하나 꾸려가지고 이제 가는데 같이 갔어요. 이제 수행을 한 거죠. 가는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김 목사, 양복을 가져갔으면 좋겠어. 양복을 챙겨가라는 거예요. 근데 단기 선교하면 보통 가서 이제 사역하고 뭐하고 그러면 양복을 입을 일은 없거든요. 그래서 왜 양복을 챙겨가라고 그러지? 근데 갸우뚱하고 있으니까 완전 정장을 갖추라는 건 아니고 적어도 마이는 꼭 가져갔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알겠다고. 그건 이제 정말 마이 하나만 챙겨가지고 그러고 이제 갔습니다. 갔는데 이제 갔더니 이제 한참 전에 오래전에 사역했던 선교사님의 이제 아들이 목사가 돼가지고 그 팀을 꾸려서 왔다라는 소문을 듣고 이제 그쪽에서 집회를 연 거예요. 근데 집회에 오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전부 다 이제 그 선교사님 통해 가지고 뭐 신학교 통해 가지고 이렇게 지금 현지 교회에서 담임 목회 사역을 하는 목사님들이에요. 전부 다 흑인들, 케냐 원주민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막 모였어요. 한 50명 그 정도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저한테 그 집회 때 대표기도 하라고 깜짝 놀랐죠. 그래서 급하게 준비해가지고 막 이랬는데 처음에는 이제 저는 여러 가지 허드렛 일을 하고 이런 일하고 몰랐는데 예배 시간이 되고 이래서 이제 기도를 하러 나왔어요. 단으로 나와서 앞에 이제 마이를 입었죠. 준비해 갔으니까 이래서 그 옷을 챙겨 갖고 오라고 하셨던 거구나. 그리고 이제 저희로 여름이니까 거기는 이제 약간 겨울이더라고요. 적도 남반구니까 살짝 남반구니까. 그래서 좀 추우니까 이제 목폴라티에 마이를 입고 그렇게 단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려고 딱 봤는데 전부 다 양복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 흑인 목사님들이 전부 다 양복에 타이까지 딱 해가지고 깨끗한 와이셔츠에 해가지고 똑 정말 색깔도 어쩌면 양복 색깔도 그렇게 비슷한 것들만 입었는지 정말 무슨 단체복 맞춘 것처럼 다 그렇게 입고 넥타이 다 메고 그러고 와서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거 마이 안 챙겨 입고 왔으면 큰일 날 뻔한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이분들이 사역을 하러 돌아다닐 때도 양복을 입고 다녀요. 꼭 정장을 입고 타이를 하고 정장을 입고 타이를 하고 심지어는 비가 오는 날이 있었어요. 있었던 날 중에 하루 비가 오는데 이제 그쪽 지역에 또 이제 지역 교회랑 또 전도하는 데랑 이렇게 이제 따라가는데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하고 그 비를 맞아가면서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들고 날라야 되고 활발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대체 저분들은 옷이 저거밖에 없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계속 그런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분들이 훈련받은 내용이 그거예요. 목사는 양복을 입어요. 목사는 양복을 입고 타이를 하면 목사고
타이를 풀고 양복을 벗어 제끼는 순간 이 사람은 목사가 아닌 거예요. 그분들 생각에, 그 현지 사람들 생각에. 그러니까 이분들은 자기들이 목회자로서 사역을 해야 되니까 꼭 입어야 되는, 경건의 모양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하면 경건한 유대인, 그러니까 기도와 구제와 금식을 해요. 기도와 구제와 금식을 하지 않으면 경건한 유대인이 아니에요, 인식이. 그래서 그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 겉모양도 사실은 그것만으로도 사실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중심이 있어요. 예수님이 오늘 지적하시는 이 중심은 뭐냐면요, 여기 반복적으로 나오는 표현 중에 지금 우리가 1절부터 18절까지 읽었잖아요. 그 중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표현, 첫 번째 반복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뭐냐면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런 표현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러니까 구제를 하는 것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고, 기도하는 것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고, 금식하는 것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겉모습 자체를 예수님이 지금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행위는 경건한 행위가 맞습니다. 그거는 경건함이 맞아요. 그런데 그 중심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한다? 그렇다면 그것은 반쪽짜리 경건이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경건해 보이는 경건이지 하나님께서 경건하게 인정하시는 경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으신 건 그런 거예요. 여기 구제를 합니다. 구제를 하는데 당시 사람들이 구제를 할 때 어떻게 구제를 했냐면 시장으로 가요. 그리고 사람이 제일 많이 다니는 그 길에 섭니다. 뭐 사거리나 아니면은 뭐 사람들 많이 다니는 어떤 그런 뭐 곳이나 이런 데 가서 나팔을 불어요. 그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나팔을 부는 건 회집할 때죠. 백성들을 모을 때. 나팔을 한 번 불면 모이라, 나팔을 두 번 불면 전진하자,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나팔을 불면 사람들이 모인단 말이에요. 그렇게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뭘 하느냐? 구제하는 거예요. 뭐 옷을 나눠주든 먹을 걸 나눠주든 뭐 돈을 나눠주든 어쨌든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구제를 하는 겁니다. 절대로 나쁜 일이 아니에요. 해야 되는 일입니다. 마땅히 할 일이고 당연히 이거는 하는 게 맞습니다. 옳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 중심이 어떤 중심이냐? 사람에게 보여. 나 이렇게 구제를 잘하는 사람이야. 나 이렇게 여유가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여유를 이렇게 사람들한테 많이 베푸는 사람이야. 어깨가 이만큼 올라갈 수 있게 하는 그런 마음으로 구제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게 가능합니까? 눈을 감고 오른손으로 글씨를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오른손으로 쓴 무슨 글씨 썼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십니까? 눈을 감고 오른손으로 글씨를 쓰면 알걸요? 아마? 물건을 이렇게 옮기고 해도 알걸요?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할 수가 없어요. 사람 뇌가 완전히 이게 뭐 좌뇌 우뇌 말은 하지만 그거는 뭐 이렇게 분리된 게 아닙니다. 같이 있는데 그 활동의 영역이 어디가 더 많으냐 뭐 그 차이가 나는 거지 분리시킬 수가 없어요.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 하셨느냐? 이거는 정말 그냥 그 모르게 하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내가 한 일이 아닌 것처럼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르게 할 수 있죠. 내 손이 한 게 아니야. 눈을 감고 다른 사람 오른손으로 글씨를 써봐라 그러면 그 사람이 무슨 글씨 썼는지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했는데 내가 한 일이 아닌 것처럼 여기라는 거예요. 내가 한 일이 아니다. 기도도요,
사실은요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사실 다음 주에 기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살펴볼 거기 때문에 오늘 아주 짧게만 얘기하고 넘어갈 거예요. 기도할 때 어떻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할 수 있을까? 이상하죠. 기도는 분명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행위인데 어떻게 기도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할 수 있는가? 근데 그럴 수 있습니다. 왜요? 기도하는 행위 자체가 경건한 행위라 그랬잖아요. 구제하는 것, 기도하는 것, 금식하는 것, 행위 자체가 경건한 행위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경건한 행위 자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용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이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어디서 기도합니까? 이 사람들이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유대인들의 기도는 우리처럼 무릎 꿇고 뭐 이렇게 눈 감고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두 손을 들고 하늘을 보며 서서 그렇게 기도하는 게 전통적인 기도의 모양이에요. 근데 그거를 어디에서 하냐면 큰 거리 어귀에 서가지고 합니다. 우리 요 앞에 시장 사거리 거기 앞에 서가지고 두 손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누구나 다 볼 수 있겠죠. 아, 저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회당에 가가지고 뭐 이당 회당 오늘날의 뭐 교회랑 비슷하다고 본다면은 우리가 예배 드리려고 이렇게 모이는데 거기 갑자기 서가지고 저 뒤에 입구에 서가지고 손 들고 기도하고 있다. 다 보죠. 아, 저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보이는 거예요. 예전에 그 중학교 고등학교 이때 시절에 이제 수련회를 갔다 오고 이러면은 가끔 이제 뭐 방언으로 기도하고 뭐 이러는 친구들이 생기잖아요. 그렇게 그런 친구들 중에 일부가 이제 막 그러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뭐 저는 방언으로 기도할 줄 모릅니다. 뭐 방언으로 기도할 뻔했는데 그냥 아이고 하나님 그냥 저는 방언보다는 그냥 깨달은 말로 제가 무슨 기도하는지 제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그냥 우리말로 기도를 하는데 그 어떤 친구 뭐 이렇게 무슨 얘기를 하다가 이런 종류의 얘기였던 것 같아요. 뭐 누가 더 거룩하냐, 뭐 누가 더 경건하냐, 뭐 이런 식의 얘기였던 것 같아요. 친구들끼리. 근데 어떤 친구들끼리 이제 서로 경쟁이 붙은 거예요. 내가 더 거룩하다. 아니다. 내가 더 거룩하다.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경쟁이 붙어가지고 결국에 가서 두 사람이 뭘로 경쟁하냐면 야 그럼 내가 지금 방언으로 기도해볼까? 내 방언이 난지 네 방언이 난지 한번 해볼래? 그러면서 둘이 서로 막 이제 막 그렇게 얘기를 하던 그런 걸 들었던 기억이 나요. 경건해 보이는 수단으로 사용이 되는 거죠. 기도하는 행위 자체가. 나 이렇게 기도 잘해. 나 이렇게 기도 많이 해. 나 이렇게 기도 오래 해. 기도를 오래 하는 거에 대한 시험이라고 할까요? 유혹은 저도 한번 빠져본 적이 있어요. 군목 시절에 새벽기도 이렇게 새벽 예배를 인도하고 자유롭게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집사님 한 분이 굉장히 오래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새벽 기도가 5시에 시작이 됐는데 6시 20분 정도까지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한 번은 그분 딱 끝날 때 맞춰서 나도 끝내고 한 번은 조금 일찍 이렇게 먼저 그냥 기도를 마무리하고 들어왔는데 마음이 영 불편한 거예요. 그래도 이제 군인교회는 군목이 담임 목사잖아요. 그래도 명색이 담임 목사인데 집사님보다 이렇게 기도를 더 빨리 끝내고 들어오면 저분이 내가 좀 이렇게 영성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불현데 그게 이제 시험에 든 거죠. 유혹에 빠져가지고 그럼 좋다 그러면은 한번 저분이 갈 때까지 기도를 해보자. 근데 이분이 진짜 오래 기도를 하시 너무 힘든 거야. 그래가지고 그 작전을 바꿨어요. 무슨 작전을 바꿨냐면은 그러면은 내가 새벽 예배 설교 시간을 줄이자. 그러니까 5시에 예배 시작하면은 이제 한 5시 20분, 25분 정도까지 예배가 쭉 진행되도록 설교를 그렇게 준비를 했었는데 시간을 그렇게 10분, 뭐 15분, 10분 정도만 줄여도 그러면은 그분이 한 6시 15분, 20분 그 사이까지 기도하셨으니까 6시에서 한 6시 5분 정도까지 기도하다 가시겠지. 그러면 이제 나도 덜 피곤하고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설교를 10분 정도 줄여가지고 새벽 예배 설교는 절대 15분이 넘지 않게 막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딱 했어요. 그래서 5시에 시작한 새벽 예배가 이제 5시 15분, 20분 되기 전에 끝납니다. 5시 한 15분, 20분 사이에 딱 끝나면 이제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40분 정도 기도하고 6시에 가시겠지라고 신나서 이제 기도를 막 하는데 그분 기도 시간이 20분씩 늘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저분은 새벽 예배를 오는 게 설교 들으러 오는 게 아니고 기도하러 오시는 거구나.
본인이 생각한, 본인이 이제 그 기도할 그 시간만큼 충분히 기도하고 가시려고 새벽에 오시는구나,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때부터는 이제 마음을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아, 이게 더 오래 기도한다고 더 경건한 것도 아니고, 뭐 더 많이 기도한다고 그런 것도 아니고, 참 이렇게 회개를 한 거죠, 나름. 기도가 그렇게 이용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 기도를 큰 거리에 서가지고 손을 들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보도록 하는 그런 기도를,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이 기도를 자기가 경건해 보이는 수단으로 이용했다는 거죠. 내용적인 면은 다음 주에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식이 나옵니다. 금식 역시 굉장히 경건한 그런 이제 행동인데, 이 사람들의 중심,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이 사람들의 중심은 뭐냐?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고 슬픈 기색을 띈다. 그러니까 금식하는 행위 자체를 지금 이 사람들은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지금 금식하고 있다. 그 자체를 보여주고 싶은. 왜 금식하는지, 금식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금식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만을 보여주는 것, 그것만이 중요한 거죠. 그거를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거예요. 구제하는 것, 기도하는 것, 금식하는 것, 너무나 중요한, 너무나 아름다운 경건한 행위인데, 그런데 그것을 자기를 드러내 보이는, 자기를 경건한 사람으로 인정받도록 해서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존경하게 만드는 자기 높임의 수단이 되도록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결책이 뭐냐? 그런 중심으로 지금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데, 그 해결책이 뭐냐?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으실 것을 기대하고 해라. 경건한 행위들은. 그러니까 아까 구제할 때도 오른손이 모르는 걸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내가 한 것이 아닌 것처럼. 기도는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아버지께,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말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들으시면 된다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이 내가 기도하든 말든, 기도하는 사람으로 보든 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기도했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시도록. 이게 사실은 그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부르실 때 사실은 이게 전제돼 있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처음 만날 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이미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나무 아래에 있는 게 뭐냐면은 혼자만의 그런 묵상의 시간, 아니면은 뭐 다락방 이렇게 올라가기 어려우면 혼자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장소로 썼던 곳이 나무 아래예요. 그늘진 곳에 혼자 가가지고 기도하는,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뭐 산기도 가는, 혼자 산에 올라가가지고 그냥 기도하는, 아무도 모르는 데서 그냥 돗자리 깔아놓고 그런 식의 기도. 그걸 예수님이 아셨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딱 보자마자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들어주신다, 응답해주신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들으시도록 기도를 해라. 금식할 때는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내 이 흉한 얼굴, 슬픈 기색, 내가 막 금식을 해가지고 초췌해져가지고 꾀죄죄해져가지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무슨 문제가 있구나, 무슨 아픔이 있구나, 무슨 어려움이 있구나, 뭘 도와줄까 이러면서 와서 막,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애통하는 마음을 아시고 이 마음을 풀어주실, 이 원통한 마음을 풀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만 매달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이는 이 경건한 행위들의 특징은 뭐냐면, 내가 이만큼 경건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거죠. 내가 이만큼 구제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나한테 복 주셔야 돼요. 내가 이만큼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건 당연히 응답하셔야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금식을 합니다. 이렇게 금식을 하는데 내 마음에 드는 일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의로우니까 하나님도 나의 의로움에 합당한 대우를 해주셔야 된다 라고 접근하는 게 사람에게 보이는 구제와 기도와 금식,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경건한 행위들이에요. 이에 대해 예수님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들은 자기들의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 행위 자체를 욕하지 않으세요. 그 행위는 좋은 거니까. 그런데 그들은 상을 받았어요. 그에 합당한 상을. 뭡니까 그게?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봐주는 거예요. 아, 저 사람 구제하는 사람이구나. 아, 저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 금식하는 사람이구나.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하고 그렇게 봐주는 그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상이에요. 그걸로 끝이에요. 그런데 진짜 구제, 진짜 기도, 진짜 금식의 유익은 뭡니까? 진짜 경건함의 유익은? 진짜 경건함의 유익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적으로 알아가는 게 진짜 경건함의 유익이에요. 내가 구제를 했어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구제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 저 사람 참 구제 많이 하는 사람이구나 인정해 줬어요. 그러면 그 상은 그걸로 끝이에요. 근데 내가 구제를 하지만 이게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내가 실력이 있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재력이 있어가지고 막 퍼부어주고 내 힘으로 저 사람을 도와주고 내 능력으로 저 사람을 세워주고, 그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거기에 어떻게 정말 우연히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이 쓰임 받았어. 나는 그저 통로가 됐을 뿐이야. 그냥 감사할 뿐이죠. 그냥 그렇게 베풀었어요. 그렇게 흘려보냈어요. 그러면 뭘 경험합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사용해 주시는구나. 세상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이렇게 귀한 것이었다니. 내가 쓰고도 남음이 있네. 와, 하나님이 이렇게 풍성하게 채워주셨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했습니다. 화려하게 차려입고 기도를 했습니다. 멋진 그런 미사옥구를 가지고 막 기도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저 사람 기도 진짜 잘한다 인정해줬습니다. 그럼 그걸로 끝이에요. 근데 다락방에 올라갔어요. 아무도 보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께 이런저런 내용들을 가지고 기도를 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기도가 응답이 돼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관심을 가지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지금 내가 기도한 거를 듣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지금 바로 내 곁에 함께 계시구나. 사람들에게 기도 잘한다고 인정받는 것과 비교도 안 되는 은혜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좋아하시고 어떤 기도에 응답하시는지 경험해 가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는 게 신이 나죠. 또 기도하러 가고 싶죠.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죠. 하나님 만나고 싶죠.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금식을 했어요. 그래서 막 표정을 흉하게 했어요. 막 조치하게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와서 인정을 합니다. 정말 당신은 정말 이 나라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걸로 끝이에요, 상이.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몰라주지만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해요. 여러분, 원래 이 금식이라는 게 가장 근본적인 의미가 뭐냐면요, 내 힘으로 살지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내가 먹는 힘, 내가 먹는 음식, 우리 밥심으로 산다 그러죠. 밥심으로 살지 않겠다고. 그러니까 내가 가진 힘과 내가 가진 능력, 내 실력으로 살지 않겠다는 고백이에요. 사실은 금식은. 그러면 어떤 하나님을 경험합니까? 살게 해주시는 하나님.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 내 힘으로 풀 수 없는 문제, 이런 것까지도 풀어버리시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그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이 정말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거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경건의 열매, 경건의 능력이죠. 예수님은
경건한 행위를 탓하지 않습니다. 경건한 행위는 좋은 겁니다. 그러나 그 경건한 행위가 만약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걸로 끝난다면 거기서 끝이에요. 경건한 행위 그 자체로 끝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인정 그걸로 끝입니다. 하지만 경건의 행위가 정말 그 속에 진실한 중심에서부터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모습으로 나오는 거라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제하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밖에 없다는 마음으로 금식하는 그 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모습으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경건의 열매들을 경험하며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